대강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쁜 주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탄생하고 도래하고 그리고 그 탄생을 매 순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끝으로부터 오십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으로 오십니다. 끝이 막을 내리고 시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동지가 지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오신 날을 정한 것은 그런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끝과 시작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영원자이신 주님이 시간 속으로 오십니다. 밝고 빛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분단의 역사 속으로 오십니다. 복종과 자유가 무너진 곳에 위로와 해방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future라는 말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를 뜻합니다. 대강절, adventus, 이 강림이라는 뜻은 영원으로부터 미래로부터 종말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시간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며칠 전 제가 함께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3년 전서부터 암으로 투병하는 친구인데 이제 마지막 삶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웠던 일, 또 슬펐던 일, 그리고 함께 했던 일들을 하나씩 소환하면서 저와 함께 있던 시간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죽음 앞에서 삶을 미리 정리하는 듯 그렇게 싶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경계 앞에서 인생에 대한 친구의 생각은 소박하고 단순해 보였습니다. 이만큼 산 것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제게 3가지 삶의 지혜를 부탁했는데, 하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욕심 내려놓고 살아라. 2번째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운동을 하거라. 3번째로는 음식을 편식하지 말거라. 이거를 요약해 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을 겸허하게 살아라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영성에 관한 자료들을 고대로부터 많은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영성의 궁극은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죠. 온전하지도 않고요. 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누구도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독립해 가는 삶의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산소가 없이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우분투,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거기 계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당신 때문이고 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때, 저희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절대적인 몰두를 통해서 우리를 안으셨고 만지셨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의존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삶이 미숙한 의존의 삶이냐 아니면 성숙한 의존의 삶이냐라는 데 있습니다. 전 5월, 6월 달 어느 비 오는 날인데 친구 몇몇과 함께 울산바위에 올랐습니다. 흔들바위까지 가는데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동행한 친구들은 제가 울산바위까지 가는데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일행으로부터 뒤쳐져 산에 올랐습니다. 팻말을 보니까 500m 남겨져 있어요. 일행을 먼저 보내고 제 마음속에는 하산을 할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몸을 돌려서 한 6m 혹은 7m 정도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울산바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순간 내 한계를 느끼는 순간 어떤 판단, 어떤 계산, 어떤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제 한 발자국에 주목했습니다. 한 발자국씩만 걸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한 발자국씩 걷는 겁니다. 그냥 한 발자국씩,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갔는데 어느덧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 비전 교회는 하나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닭장교회에서 시작한 연수제일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하나가 된 생명의 공동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 비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문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의 비전. 그 비전의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 앞에 저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이 기쁨이라는 말은 기가 뿜어져 나오다라는 의미죠.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주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라.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주님을 이웃과 나누라. 수확이 많아졌으니 곡간을 짓고 더 크고 더 높은 그런 세계를 나를 위해서 만들자. 그것이 아니고 곡간을 풀어서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제공해 주라. 가끔 우리는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어떤 때 교회가 위기냐면 교회가 나에 대한 것으로 집중될 때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크고 그리고 부흥해도 내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교회는 끝없이 크게 흥왕하며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이 받은 기쁨의 소식을 이웃과 나누게 될 때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기쁨에 발이 달려 있더라고요.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요. 달려가고 퍼져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꾸 위로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특별한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눈치를 보긴 보는데 정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막 못 견디겠는 거죠. 자녀가 생기고 손주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웃어주고 괜히 밥값이라도 한번 내주고 싶고 친구를 초청해보고 싶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교우가 사업가로서 코로나 이전에 큰 성공을 거두더라고요. 그 유기농을 가지고 뭔가 음식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아주 이분이 사업적인 수완이 있으니까 전국적인 체인점을 두고 젊은 기업인 가운데 아주 뭐 잡지에 사진도 나오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보세요 즐거워서.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성장해 가던 그 사업에 자금이 돌지 않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뜸해지고 제 마음에 가슴이 덜컥해서 연락을 해서 만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도의 방을 만들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소식도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의 고백은 정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가끔은 죽을까도 생각했었다고.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자기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필사를 해나가는데 매일 아침 이분이 기도를 올리는데 감동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기도들을 막 이렇게 터뜨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 저 상황에서 탄성이 나오는 고백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분은 보통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빚을 아직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감동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기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의 기도는 누구보다도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의 온전한 생명과 기쁨을 뿜어내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철책을 지키는 병사가 살이 에이는 추위 속에서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면서도 벅찬 기쁨을 갖고 이 민족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격의 기도가 밤새 우리의 베개를 적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기운은 환경을 뛰어넘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매 순간순간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 주인님 아멘, 예 주인님 아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주인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주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갈증을 잃어버렸고 주님에 대한 배고픔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증,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비전, 두 번째 명령을 듣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건 좋아. 가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주 폼나게 무슨 영성 프로그램 거기 가서도 기도해도 좋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건 좋아. 근데 매번 모든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호흡의 일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기도가 되게 하고 말하고 듣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걷고 쉬는 것이, 노동이, 모든 시간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삶 전체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죽음도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전통이 내 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후손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영감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 비전교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기도는 내어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존재, 내 마음, 내 영혼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마음, 내 존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내 영적인 세계의 영역이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목회가 기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런던에 가게 되면은 웨슬리 선생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런던 채플의 오른쪽에 기도의 방이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워룸이라 그래요. 감리교회의 동력실. 그것은 웨슬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활동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도 끝없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기도의 동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가 기도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 하나비전교회도 기도 가운데 탄생되었습니다. 구약의 기도의 영웅들은
삶의 경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삶의 한복판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기도했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삶의 변곡점에서 기도했습니다. 역사를 두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원수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님을 향해서 대들듯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걸 censoring prayer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거.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는 기도. 시편의 기도는 그런 기도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기라도 하듯 몸부림치면서 내 삶을 던져서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를 구약에서 만납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가 화염에 쌓였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만주 벌판에서, 산속에서 천막을 치고 몸이 부서져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울부짖는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되어서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계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새벽 미명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목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졌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주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산상에서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지나고 끊겼던 숨이 초대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의 숨은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숨이 숨으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말이 통일되고 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와서 다른 말을 얘기하는데,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 말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이 통일되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나눔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는 점점 교만해졌고 부유해지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도자들은 숨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숨을 찾아서 사막과 들로 나아갔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걸으며 기도하고 노동과 호흡으로 기도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이 기도로 이어지듯이 교회의 전 역사는 기도로 이어지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멈추고 살아계신 주님의 목회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 비전 교회여,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더 깊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기도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대만 기도하지 말고 다가오는 젊은이들에게,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다가오는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손주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대가 오고 가며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모든 세대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비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사실 우리가 성만찬의 이 유카리타스라는 말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해도 감사하고 손해를 보아도 감사하고, 그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너가 제정신이니?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소리가 좀 들려야 돼요. 좀 이상해, 쟤는. 어떻게 저기서 감사할 수 있어? 안 됩니까, 그게? 모함을 당해도, 억울해도, 슬퍼도 진짜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요. 억울하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종종 책임을 너에게 떠맡겨요. 너 때문에 이게 지금 틀렸다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하던 기획이, 우리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 때문입니까?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너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부터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중단하도록 도전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민족도 내 기도에 달렸고 내 삶에 달려있고 우리 가정의 운명도 내게 달려있고 이 교회의 운명도 제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려웠었구나. 나 때문에 교후가 시험을 당했었구나. 진정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변화의 희망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이에요. 선한 도덕이에요. 멋진 율법이에요.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아예 나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아주 캠페인처럼 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미안한 마음, 죄책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미안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미안해해야 돼, 이게 아니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긴 큰 차이가 있어요. 미안하다라는 것은 전 율법이라고 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커가려면 우리에게는 넓은 품을 가진 어른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준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가지신 그 어른들은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끊임없이 나를 상처내는 자녀들의 그 발길질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마침내 멋진 젊은이로 다시 탄생될 수 있는 것은 그 도전 앞에 부모가 죽지 않고 견뎌서 살아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도 하고 어떤 때는 증오도 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때에 자녀들의 또 다른 마음속에는 미안한 마음, 내가 뭔가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 죄책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다려줄 때, 곧 내가 다시금 부모님의 사랑에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죄책감이 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관심할 수 있는 능력,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탄생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자녀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가 기다려주고 자녀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가 내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 어른들에게 어른 노릇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녀를 거쳐서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탄생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숙한 부모가 미숙한 자녀를 품어줄 때 그 자녀가 사랑도 하고 관심도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숙함을 기다려준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 자녀가 저한테 용돈을 주는 거 있죠. 기적이에요.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저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자랑하고 싶은데. 놀라운 일이에요. 참아줬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에요. 미숙한 성도를 품어주고 기다려준 목회자가 있어서 평신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고 모자란 믿음을 기다려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소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품으십시오. 자녀들을 품고 기다려주십시오. 저들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품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 하나 비전교회의 영원한 세대를 이어지는 그 세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유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을 품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불같이 급한 우리를 참으시고 집을 나가 방황했던 우리를 문 밖에 서서 끝까지 기다려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조각조각 나누기 좋아하는 고슴도치 같은 나의 삶을 품으시고 안으시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참으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품으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여, 죄책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기도의 삶으로 길이 참아 교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은 성화의 삶입니다. 감사는 참아주는 사랑 때문입니다. 참아주는 사랑 때문에 미안함에서, 죄책감에서, 율법에서 변하여 날마다 새로운 범사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여, 자녀를 참아주십시오. 교회여, 이 민족을 품어주십시오.
교회여 우리의 사랑이 이 땅에 감사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감사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의 비전을 가진 하나 비전 교회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매 순간 세대를 넘어오십니다. 구원의 방식은 지금 여기인데, 오늘 구원의 날인데, 그렇게 매 시간 매 순간 임하는, 오늘 임하는 이 구원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명령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비전 교회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쁨을 가르치십시오. 하나 비전 교회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하나 비전 교회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 감사의 신앙, 성숙한 신앙,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이 신앙이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2022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는 하나 비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의 비전입니다.